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욥은 욥기서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각도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를 해석할 때 우리가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부터 욥기서를 살펴보게 될 때 욥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공격, 그 공격으로 인해 알 수 없는 고통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은 이제 하나님께 이 씩씩대며 찾아온 이 늘 퉁명스러운 그 사단이 욥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펼치게 되었고, 욥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단이 사용했던 방법으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게 되죠.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단은 이제 모든 웬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 방법, 첫 번째 방법으로 그 까닭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무너뜨렸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까닭이 없다, 까닭을 없앤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것들이 사라지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너무나도 좀 깊을 수 있겠지만 알곡과 가라지까지도 나눌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그러한 까닭들이 사라졌을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약한 자가 사용했던 1차 전략,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졌던 그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고난을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이제 좀 해석이 조금 이렇게 많이 분분하고 또 이 해석을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게 이 욥이 이렇게 그 사단의 1차적인 공격, 그러니까 1장에 나타났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저는 손꼽는다면, 일단은 1장 1절에 보면 그 우리가 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 욥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죠.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못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욥의 성격이, 신앙적인 인격이 네 가지로 구분돼서 소개됩니다. 그는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욥이 죄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인격이 굉장히 고매한 인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곧 도덕적인 자질이 훌륭하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욥은 인격적인 완전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죠. 또한 그는 아주 강직한 성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직한 성품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고 웬만한 그런 이 파도가 몰아쳐도 굴하지 않는 정직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 고통이 찾아오면, 이 정도의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 때문에 쉽게 불평하고 불만을 일삼고 또 마음이 변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욥은 성격상 그의 성품상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강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저 정도 고난이면 저 정도 고통이면 무너질 법도 한데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재밌게 본, 완전 너무 놀랍게 본 그런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이제 이 한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이 빚을 굉장히 많이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인가 3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일을 합니다. 일해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 빚을 다 갚아요. 갚은 다음에 1년 뒤인가 죽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는 보면서 이 사람이 사실은 고통에서 무너지지 않은 거죠. 나름대로 막 빚을 갚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욥이 아마도 이런 사람이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욥이 봤을 때 뭐 신앙이 좋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인격이 좋다, 이 얘기는 왜 1장 1절에서 그것을 못 받고 가냐면, 그가 나름대로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러니까 보통 일이 다가와도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강직하게 이겨낼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플러스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덕성을 지닌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은
그 말도 안 되는 고통들, 이 자녀가 죽고 막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모든 게 다 사라졌던 고통들 속에서도 아주 힘겹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그 사단의 1차적인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2장을 보면 제2차 이 천상회의가 시작되는데요. 지난 1장과 좀 비슷한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사탄이 또 갑자기 등장을 해요. 갑자기 등장을 해서 하나님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야, 너는 또 왜 이렇게 화가 났냐? 이게 또 입이 퉁퉁 버가지고 이렇게 와서 나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주 시큰둥하게 말하죠. 사탄은 이게 좀 불만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불만이고, 이걸 이 문장을 잘 보면 이게 딱 불만이 느껴지잖아요.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조금 이렇게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 화가 나서 나에게 왜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죠. 세상에 가서 제가 좀 일 좀 하다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래, 어때? 너가 봤던, 아까 말했던, 저번에 말했던 내 종 욥은 잘 이겨냈지? 너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야, 그가 어디 무너지더냐? 이렇게 사단이 그렇게 사단에게 말하게 되자 이 사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이제 뭐 다 됐으니까 이제 제가 다른 거 한번 제안해 볼게요. 뭘 제안하냐면 그의 뼈와 몸을 병들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히 당신을 떠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때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뭔지 아니? 그거는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사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가죽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아주 몸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시되, 뭐를 하나님이 금하셨냐면 생명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당신은 신앙을 지킬 것입니까? 웃기지 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이 강직한 성품을 가졌던 욥은요, 끝까지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고 이 위기를 잘 이겨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도대체 욥에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욥을 버리셨는가? 왜 고통을 허용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이제 여기서 가장 이 마음에 동감이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2장을 읽으면서 아내의 말이 아주 동감 갔어요. 아내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고통을 당했는데 아내가 한 말을 가지고 야, 저 사람 죄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해보지 않은 고통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지, 이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건 사실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게 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 욥처럼 이 고통을 당하면 아내처럼, 욥의 아내처럼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의 심정 아닐까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버텼다, 여기까지 견뎠다라고 하는 건, 저는 욥의 아내를 봤을 때 욥의 아내의 마음이 참 동감이 갔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여러분 사랑한 자녀도 다 뺏겼어요. 재산 다 뺏겼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온몸에 난 종기밖에 없어요. 온몸이 다 간지럽고 죽을 것 같아요. 막 죽을 것 같아서 이거를 기왓장으로 뻑뻑뻑 긁는 상태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주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가장 동감 가는 사람이 이 아내의 이 말이에요. 물론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데, 이 아내의 말이 굉장히, 저는 이게 인간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라고 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일하고 주님 명령하신 것들을 다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게 돌아온 것은 모든 재산과 자녀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욥은 거의 반병신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그리 원망하는 것도요,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걸까? 왜 이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이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해석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이게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긋는 장면. 그러니까 그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선을 딱 긋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깨닫게 되면, 이거를 알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이 깊은 그런 메시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사단이 하는 대로 버려두신 걸까? 내버려 두신 걸까?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모든 걸 허락했지만 이 금지 조항,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하나님이 완전히 그은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나에게 있다. 그 생명은 너가 건들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하나님께서 욥을 망하게 두는 것, 그가 죽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고통의 삶을 살도록 두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목적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 욥이 죽어버려라, 이게 하나님 목적이라면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생명 가져가도 돼. 네가 알아서 해. 근데 하나님이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했다는 건 여기에 하나님의 다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이 고통에 사단에게 허락해 주신 그 내용 속에 뭔가 하나님의 뜻과 의미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일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걸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고 신앙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맨 처음에 가지는 의문점이 있어요. 어떤 의문점이냐면은 성경을 읽다가 또 성경을 배우다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의문점은 뭡니까? 성경의 지식 속에서 어떤 거죠? 아니,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왜 선악과를 도대체 만든 겁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다 가셨죠? 선악과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선악과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 안 당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고통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가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기독교 생활을 했고 조금 신앙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조금 성경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이 선악과가 도대체 왜 존재했느냐, 왜 하나님은 그걸 만들었느냐는 질문이죠. 그 망할 놈의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죄에 빠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 선악과 만들었습니까? 그럼 그게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는 어떤 공통적인 질문이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다음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66편 8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듣게 할지어다. 68편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시편 63편 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선악과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왜인지는 지금 차차 깨닫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찬양이라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찬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과 그 하나님의 돌리는 영광은 우리의 진심이에요. 거짓 없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억압과 강압과 어떤 우리를 향하여서 뭐 정말 우리를 아주 폭압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아주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나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이건 억압으로 불가능해요. 강제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더 주님이 낫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배워서 그냥 고백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만이 가능한 게 바로 어떤 얘기냐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찬양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까지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이러한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교제는 굉장히 사무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사무적이에요. 강압적이죠. 억압적이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가 없었다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앞에 두고 이 선악과가 존재하는 가운데 내가 스스로 결정하여 선택하여서 나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선악과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원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악과가 존재했던 가장 큰 이유죠. 여러분 조금 말이 여기 어려울 수 있어서 조금 예를 좀 한 가지 더 들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면 여러분 김정은을 이렇게 봅시다. 김정을 보면서 제가 가끔씩 북한에 있는 그 뉴스를 보면 막 그 김정은 수령을 보면서 막 울면서 우리 막 박수 치면서 막 그런 봤죠? 그럼 막 그렇게 해요. 그게 진심입니까? 아니면 억압입니까? 선택이 없어요. 선택권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그 북한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하면 죽어요. 그렇게 안 하면 선택해서 그 김정은을 찬양하고 김정은에게 막 난리치면서 열광할 수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야, 너가 선택을 짝짝짝 해가지고 너가 정말 선택을 해봐라. 그래서 김정은이 정말 우리의 지도자다. 이게 아니라 김정은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기 자유 없이 억압과 강압과 그런 폭압으로 그들은 거기서 김정은을 향하여서 아주 뜨거운 열정의 박수를 드리고 아주 막 그 김정은이 지날 때마다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억압과 억눌림, 사상과 교육으로 완성되어진 작품의 모습이 북한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자유가 없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유가 없는 섬김이라는 건 이거는 자유가 없다. 이거 섬김이라는 건 이거는 억압이에요. 폭압이에요. 폭압.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찬양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그렇게 사상과 억압과 억눌림으로 찬양을 받기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 속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중에 선택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찬양하도록 인도하는 분이세요.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은 왜 선악과를 보게 만들었냐? 이 선악과가 왜 존재하게 만들었냐? 이걸 보면서 너가 스스로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엎드려 예배하고 이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근원이 당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땠습니까? 결국 주어진 자유 속에서 이 선악과를 먹는 결정을 내렸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만들어졌던 이유입니다. 근데 자유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깨닫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냐 하면 이거예요. 자유를 가진 상태에서 자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기 결정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에덴 동산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은 반드시 그곳에 살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 사단이 아주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한 가지 선을 긋는 거예요. 어떤 선을 긋냐면 그의 생명만은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는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 사랑을 절대로. 그러나 너가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허락하겠지만 그의 생명만은 건드릴 수 없어. 왜냐? 이건 나의 권한에 있고 나에게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유 속에서 결국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욥기서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이제 저는 이제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욥기서를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살펴보면 정말 여러 사람들의 해석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욥기를 그냥 뭐 의인의 그런 어떤 승리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욥기서를 가장 잘 해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사실 신학자는 아닙니다.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근데 이 사람이 잘 해석했어요. 깜짝 놀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잠시 보았던 그 예전에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영화가 하나 있죠.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은 이제 고 이관희 씨, 그러니까 암으로 결국 대장암으로 죽게 되는데 고 이관희 씨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던 이관희 씨 가정에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고통들이 닥쳐왔습니다. 자기가 암에 걸렸고 또 아내가 암에 걸리고 심지어 어머니는 그 말도 안 되는 사실 때문에 자살을 택하죠. 아이들은 있어요. 여러분 그 고통은 우리가 견딜 수 있어도 아이를 보면 이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키워야 되고 치료는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아내와 함께 그런 얘기를 해요. 욥기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관희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야, 욥기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야.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욥기서는 뭐라고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과정.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욥기서를 결과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과정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어떤 과정까지 가느냐? 우리가 지금 어떤 과정까지 가느냐? 저는 이 말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일반 성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욥기서를 꿰뚫고 한마디의 명언을 남겼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는 말도 안 되는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구나.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 고통 중에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그 주어진 자유 속에서 우리의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고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 스스로 뭐 억압이나 사상이나 교육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결정하여서 내 목숨보다 당신의 뜻과 계획과 크심이 더욱 찬양받을 만합니다 라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다윗이 시편을 작성한 것 중에서 17세 어떤 청소년 때에 지은 시편은 없다 그래요. 다 노년에, 그죠? 중년 말기쯤에 다 그때 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백들이 다 어디에 있는가? 그가 살아가는 그 고통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거기서 뭐 해야 되나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우리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얼굴과 얼굴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 그럼 그 찬양은 뭘까요? 그 찬양은 야 우리 성가대 봉사할 사람들 와서 봉사해서 성가대 봉사해. 아니죠. 뭐요?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는 만군의 주 여호와시고 여호와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자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찬양하는 천상의 찬양의 소리예요. 억압이 아니에요. 그냥 강압이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그 모든 인생과 삶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찬양의 모습입니다. 자기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과 계획과 그의 능력을 자유함 속에서 스스로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찬양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아마 이 내용이 아마도 지금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이 또 조금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새벽에 보았던 말씀은 바로 너무나 익히 들었던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교육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잘 해석을 잘 해주셨고 또 알려주셨는데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분들의 설교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대단하기 때문에 아주 저도 새벽마다 또 때때마다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새벽에는 이 등장하는 동생과 형의 모습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죠. 나아가 제가 이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욥기서를 좀 정리해 보고자 하는 건 바로 그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제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기뻐하는 주인, 그 연속된 주제에서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죠. 탕자가 어떻게 못난 짓을 했다가 뉘우치고 돌아가서 영접을 받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의 못난 고집을 받아주고 기다려 주었느냐, 이 문제와 그렇게 아들을 놓아주고 받아들인 사이에 그 일들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두 가지의 비유로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즉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에 관한 것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면 왜 아버지가 그들을 잃어버렸을까 좀 고민해 볼까요? 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잘못입니까? 그 아들의 잘못이에요. 아들의 선택이죠. 그 아버지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 둘째 아들은 제 발로 나가버렸습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갔어요. 스스로 그것을 분깃을 받아서 스스로 자신이 결정하여 그 아버지를 박차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좀 매칭되는 혹시 장면이 있나요? 여러분 뭐가 매칭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가 좀 매칭이 되나요? 혹시 바로 선악과죠. 그죠? 선악과.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받았던 모든 것을 가지고 선택할 순상에 나가버렸던 그 장면과 좀 매칭이 돼요. 어찌됐든 그 자기 의지대로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자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게 되고,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나고 자기 품을 떠나겠다는 것을 허락했는데 그 허락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기 삶의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고통이 생기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에 대한 책임.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그 자유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탕자 역시 자신에게 자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자 아버지는 아주 넉넉하게 주어서 그에게 살 길을 찾도록 허락해 주시죠. 탕자가 결정한 일은 뭐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방탕한 길을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한 후에야 다시 아버지 집에 들어오게 되죠. 실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자유인과 동시에 우리의 한계예요. 한계. 이게 왜 우리의 한계와 자유가 함께 상충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자유라 함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 혼자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내 멋대로 어떤 거룩해 보이는 것을 찾아서 조금 더 윤리적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삶이 무엇인가, 나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 돌아오는 자유, 하나님만이 답이고 그 아버지 집에만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라는 것을 깨닫는 수단으로서의 자유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으로 인생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좀 이것이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 옆에 아버지 집에 붙들어 매놓고 있으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수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유를 줘서 그 자유 가운데 하나님만이, 아버지 집이 정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유. 그 자유함 속에서 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에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자신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이 얘기를 잘 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중단하십시오. 이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 어디로도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잘 보세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거기서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 이게 마지막 결론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의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냐면, 이게 바로 기독교의 위대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저 성품적인 훈련이나 하고 어떤 행위적인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찬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직 하나님만이 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에 우리의 찬양의 근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또 다시 말씀드리면, 욥기서 1장 1절의 시작이 뭐였어요? 욥기의 성품이었죠. 욥기에 4가지 강직한 성품이 등장해요. 근데 그걸로는 하나님 찬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걸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자기의 어떤 성품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답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 그 자리에 갈 때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똑똑히 봤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욥기서는 계속 결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결론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사도행전을 볼 때도 늘 그 마지막 결론을 염두에 두라고 말씀드렸죠.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위로하고 설득하는데, 야 욥 너 수고했구나, 너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보통 우리는 예상하는 욥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욥이 고난하고 막 어려웠잖아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떤 거 예상해요? 야 욥 고생했다, 탁탁탁 두들기면서 너 정말 잘했어, 너 잘 이겨냈어,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욥을 설득하지 않아요. 욥을 설득할 때 이렇게 설득하죠. 야, 너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니? 너 내가 일하는 걸 너 본 적 있어? 그런 적 없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너는 안 적 없지? 넌 몰랐지? 하나님이 쫙 설명하세요. 쫙.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욥을 설득할 때, 욥을 위로할 때 그걸로 위로하지 않는다고. 잘 견뎠다.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깨지고 망가지고 완전히 무너졌던 욥에게 그를 살려내는데 뭘로 살려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설득을 해요. 그리고 욥이요, 그 일하심을 듣게 되자 뭐예요?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일하심을 깨닫고. 욥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단순히 그냥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 중에 그냥 뭐 너 잘 이겨내라, 뭐 잘 견뎌라, 하나님이 보상하실 거다, 아니에요. 욥에 가지고 있는 1장 1절의 그 모든 내용이 하나씩 완벽하게 다 깨지는 걸 보게 됩니다. 강직한 성품 그거 필요 없어요. 다 깨지는 거예요. 뭐 그가 가진 감정, 생각, 뭐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한계의 하나님을 만나요. 한계 하나님. 그 자유 속에서 한계에 봉착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에 봉착해서 야, 나는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신약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정말 쓰레기와 같구나.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우리는 죄인이구나. 내가 얘기했던 뭐 지키고 말고 뭐 하고 율법을 지키고 어쩌고 이거 다 깨지는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밖에 없고 결국엔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도 아픔이 있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욥이 자빠지는 거, 노래 자빠지는 거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성품이 좋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투철하고 지킬 것을 잘 지키기 때문에 얻는 믿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욥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하나님이 그 욥을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욥은 만족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만족한 인생이구나. 하나님만으로. 제가 늘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를 잘 안 들을 때? 사람이 없을 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설교자의 가장 큰 고뇌와 고통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제가 거룩한 척하면서 무언가 참고 견디며 이겨내려고 할 때예요. 제 힘으로 뭔가, 제 능력으로 뭔가 목회자답게, 뭔가 말씀을 묵상한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예요.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으려고 하고 몇 번은 참을 수 있으나 이내 나중엔 더 큰 폭발로 이어지는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은 견디지만 어떤 순간에 가면 어쩔 수 없는 저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이 접하게 돼요. 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다짐해보아도 미워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눈물 쏟아 기도해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 나에게 주신 자유이지만 우리는 그 자유 속에서 뭘 만나게 돼요? 내 인생의 한계를 보게 돼요. 나로는 감당할 수 없구나. 나로는 이겨낼 수 없구나. 나로는 이거를 감당할 수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해요. 화내는 사람 중에 지식인이든 아니든 돈이 있든 없든 모두가 4살짜리와 똑같다. 다 똑같죠. 뭐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요. 제가 그랬잖아요. 욥의 아내가 정확한 거예요. 욥의 아내가. 사실 욥이 그 입술에 뭐 범죄를 제거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 독특한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욥기서로 보면요. 이게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욥기서로 보면 사실 욥이 그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욥은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욥이 한 가지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점이 거의 가깝기 때문에 욥기 2장은 이제 신호탄이 울려 퍼지죠. 그러니까 어떤 신호탄이냐? 욥의 모든 성품과 모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게 다 깨져버리는 신호탄이 펑 하고 터지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욥기 후반부에 가면 2장에 가면 여러분 읽죠. 욥기 2장 11절부터 12절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한번 거기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왜 이 장면에서 이 보면은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라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왜 이렇게 그 늑대 울음소리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 멀리서 먹잇감을 찾아서 그 달려오는 늑대들의 울음소리 있잖아요. 그 멀리서 막 욥 저거 이제 그 사탄의 그 어떤 그 공격 무기처럼 다가오는 그 어떤 정말 그 욥을 이제 물어뜯으려고 오는 신호탄이죠. 어떤 신호탄이? 이게 욥으로 봤을 때는 욥이 괴로운 심정에 빠진 신호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신호탄은 욥의 모든 성품을 다 깨고 들어가서 정답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밝혀내는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2장 이후부터는 이제 막 그 논쟁을 해요. 막 그 친구들과 막 논쟁을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저런 분이냐, 저렇게 분이냐,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느냐, 너 때문이다, 너 문제다. 하나님이 그 친구들한테는 막 깨닫게 해요. 그게 결국에 욥은 마지막에 가서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자기 자유 속에서 한계를 발견하고, 한계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보다 당신이 귀한 분이세요. 이걸 발견하는 과정에 가는 게 욥기서의 과정이에요. 이거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의 고통 속에 왜 그게 찾아오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욥기서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죠? 하나님은 사탄도 집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집요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집요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성적으로 사무적으로 대하면 하나님 그렇게 가만 안 두십니다. 그냥 나는 교인이니까 하나님께 헌금 내고 그냥 가고, 그냥 내가 할 일 조금 하고, 하나님 그건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원하신다 그랬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 마음을 다한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담겨 있죠?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죠. 보배. 자, 그럼 보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자기 질그릇이 다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 다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욥의 그 성품적인 완성. 그러니까 욥이 성품이 괜찮고 견디고 온유하고, 소위 말해서 그가 막 이겨내고 믿음으로 막 버티는 것 같고, 그걸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뭘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발견하는 그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죠. 어렵죠. 그 과정으로 끌고 갔어요. 하나님 우리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나는 예가 있어서 말씀을 마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예를 들다 보면 계속 나와서 제가 지금 이제 전혀 그 성경 제가 준비했던 본문하고는 좀 다르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되게 멋있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을 치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요. 초반에 막 져요. 막 질 것 같아요. 뭐 하냐면 실로에 있는 그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죠. 옮겨와서 이 법궤가 있으면 우리 승리할 거다, 우리 이길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히 다 패배하고 법궤를 다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법궤 다 빼앗겨버려요. 우리는 법궤가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근데 법궤를 다 빼앗길 정도로 패배해버려요. 완벽하게, 완전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블레셋 거기 적장에서 들어가서 그 다곤신이라는 그 신의, 다곤신 맞나요? 그 신의 목을 완벽히 부러뜨려 놓고, 그 다음에 아주 하나님이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이게 있잖아요. 완전히 다 부러뜨려 놓고, 완전히 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부적 같은 하나님이 아니야. 난 그런 찬양은 받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들의 그런 조건과 너의 어떤 그런 뭐 그런 인간적인 그런 완벽함과 그런 걸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스스로 계신 자다. 이거를 바로 그들에게 증명해낸 겁니다. 그 자리까지 가도록 만드는 게 욥기서라는 욥기서. 네가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 줄 아냐? 아니야. 네가 믿음을 투철하게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는 원래부터 이 땅의 주인이고, 나는 너를 만든 자고, 나는 너를 창조한 자고, 나는 이 땅을 지으고 움직이고 운행하는 자야. 이거를 완벽하게 밝혀주는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찬찬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나중에 그 논쟁 보면 더 재밌어요. 너무 웃겨요. 제가 좀 재밌게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거 보면 재밌어요. 그 쉬운 성경을 보면 더 재밌어요. 되게 웃겨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 대입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갈 겁니다. 자유 속에서 한계를 맞이하고 그 한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둘째 아들과 같은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초청받았음을 기억하고, 조금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한 가지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고통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통 중에 있다고 해서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망하게 두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신성이 건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걸어갈 때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무적으로 대하며 그냥 하나님을 내가 지키면 복 주고 내가 그냥 잘 살면 우리에게 결과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유 속에, 한계 속에 고백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붙드심을 발견하는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